욥기서입니다.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욥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년이 되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유는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세 절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해서 유월절 절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보리 맥자에다 그 여물 추자를 쓰게 됩니다. 곡식을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이후에 그들은 한 해의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샤브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장기 자랑을 합니다. 집 안에다가 이 농산물이나 꽃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시대가 도시화됐고 그리고 많은 수입 이제 곡식들이 수입해서 다 먹는데 굳이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이유는 단지 보리 추수만이 아닙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또다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수필가 이 손옥경 씨가 쓴 불평촌 감사촌의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불평촌이 있고 이쪽에는 감사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평촌은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면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촌에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했다고 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 감사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는 것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앙상하지만 그 뿌리가 있어서 봄에 이제 필 그러한 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 불평청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가서 감사를 좀 배우려고 했답니다. 하루 종일 배우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감사촌에 갔더니 얻어먹은 것은 하나도 없고 감사만 하고 왔다면서 결국 불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저는 일주일 내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화요일은 화나도 감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은 수시로 감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은 토라진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날이다. 주일은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감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감사도 연습이고 불행도 연습이라고 합니다. 늘 감사를 여러분 달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에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것저것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 이 조건부의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뭘 주셨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럼에도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입니다. 이 매튜 헬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강도를 만났는데 그 이후에 그는 4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 감사하다. 도둑이 지갑은 가져갔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것, 이거 감사하다. 약간의 돈을 잃었지만 전 재산 잃지 않은 것, 이거 감사하다. 또 하나, 강도는 만났지만 내가 강도가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욥은 에돔 지방이라고 하는 이 우수에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생애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당시 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축이 있었냐면 제가 다 한번 쉬어봤습니다.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11,500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것, 어마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7남 3녀들입니다. 얼마나 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했는지 생일 때가 되면 자녀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생일이 끝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아마 양을 잡았을 겁니다. 이 자녀의 숫자대로 10명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왜 번제를 드렸을까? 이렇게 보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혹시 떠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오늘 제사를 여러분 드렸던 겁니다. 요즘 욥과 같은 부모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 지식은
계속 주입하는 거지만 진정한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벽할 정도로 잘했던 욥에게 연달아 불행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4가지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스바 사람이 찾아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두인 사람들이고 주로 약탈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소, 오늘 나귀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또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뭡니까? 번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짐승과 종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행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낙타를 다 빼앗아갑니다. 또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또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주 큰 불행입니다. 오늘 욥의 자녀들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집 네모퉁이를 치니까 지붕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오늘 욥기 2장에 보니까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악성 피부병입니다. 질그릇으로 욥이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긁었다 그랬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녀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도 종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아내가 욥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무슨 뜻일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동안 열심히 잘 믿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었는가?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도 아마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있는가? 욕을 하면서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친구들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알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과 응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또 짓고 또 지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욥의 또 마음이 여러분 아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그 당시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은 어디 시작됩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세상에 있으면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찌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산의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시험해 보려고 하면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단의 시험이 욥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욥은 이처럼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는 고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죄 때문이다 아니면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의 이유를 추적할 것이 아니라 현재 당한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했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욥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방의 거부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알거지가 됩니다. 이쯤 되면 아마 욥은 정신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20절에 보니까 겉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머리털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9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크라우터라고 하는 분이 쓰시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삶의 불안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 밤낮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상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했던 이 책에 보면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의 때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마 힘든 그러한 사막을 아마 통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스바 사람이 오고 갈대아 사람이 오고 번개가 치고 광풍이 불어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었지만 왜 이런 불행이 자신에게 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단 한 가지, 욥은 이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주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 다음 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의 일 하다가 웬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매맞고 옥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또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욥이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지금 받는 재앙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로 죄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떤 절망이 오든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감사의 기회로 한번 이렇게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42장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10자녀를 잃었는데 10자녀를 도로 주셨습니다. 11,500마리의 모든 가축들을 잃었는데 42장에 보니까 13,000마리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난 이후에 140년을 하나님께 살다가 그는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욥의 감사를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기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오늘 욥처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상반기 동안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또 하반기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